여러분, 지난번 앞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마구마구 칭찬했죠. 착한 교인들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착한 교인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더러 바울을 위해서 물질 후원도 하고 거기다가 바울 곁에서 잘 돌봐주라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복습한 겁니다. 지난번에. 정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착한 교인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주고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복음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사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되었단 말일까요?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되려면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됐단 말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빨리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한 이 말은 바울이 잘못 알고 실언을 한 말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실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요? 역설적인 진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의 기독교인 거 잘 아시죠? 교회 안에, 이 성경 안에 이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뒤집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지요.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낮아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도 역설적인, 그죠?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해요? 강하려고 하면 강할 때 강해야지.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교만은 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진정한 능력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역설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하나님은 지는 것을 좋아해요? 이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해서 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다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라. 근데 이기는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나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래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성자 수준이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고정관념을 깨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 종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설 종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도 실언이 아니고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까? 그죠?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간 거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하게 되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적인 진리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이 감옥에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더 잘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마음껏 바울이 황실 전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도요? 황실 전도. 자,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황실 전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이 언제 로마 시대 황실까지 가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로마 황실 시위대 그 로마 군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스님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당연히 전해야 되죠. 왜 스님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스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요. 그죠? 거기에 예외가 누가 있어요? 무당도 전도해야 되죠. 무당도 전도해야 되고. 그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뭐 유대인들한테만 합니까? 로마 군병들한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의 죄수로 이렇게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시위대 황실 전도를 그 병사들에게 할 수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위대 황실에서도 겁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로 투옥된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잖아요. 그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집 밖에만 나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죠? 새 집에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울 때는 유대인들하고 싸워야 되지, 피해야 되지, 변론해야 되지, 도망다녀야지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서 때가 되면 다 밥 갖다 주고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냥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잘 되었다고 하면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됐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감옥 밖에서는 활발하게 두 개의 전도 세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쭉 읽어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밖에서는 두 개의 전도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세력, 또 하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력. 두 가지 세력.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틀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태산같이 근심 걱정을 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해? 전도는 누가 해? 큰일 났네.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나. 뭐 별의별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두 세력이 감옥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죠.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로마에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쉽게 로마 전도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군만고 끝에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로마에 가는데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지만 그러나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가지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자기가 꿈꾸던 로마에 가는 것, 또 로마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전도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전도고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천고만고 끝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까스로 가긴 가지만,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어때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래도 바울은 가택연금 속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로마에 나타나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니까 로마에서 전도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전도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오니까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가 일어났을까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왜 바울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로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냐? 왜 우리의 주도권을 저 바울이 뺏어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불쾌해가지고 시기가 났어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참 좁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해석처럼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면 복음의 주도권이 바울한테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바울 같은 믿음이라면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이 사람들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오자. 이래서 그들도 활발하게, 더욱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약한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됐다,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오자. 그렇게 해서 그런 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더 열심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없으니까. 또 이게 이 순수하게 착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로마에 예수가 급하게 확산이 된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시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넓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이 큰 그릇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에 더 진전되었다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전파에는 적군과 아군이 없죠. 이단만 아니라면 적이 아니라 다 아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죠. 시기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기뻐해야 되고, 그래도 시기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죠. 근데 다른 교회가 전도하는데 시기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기 나는 사람도 참 보통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교인들이 전도를 해도. 아무튼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이단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가짜 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진짜들은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도 전도를 안 하지요. 왜 그럽니까? 왜 저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우리들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전도를 못 할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전도 한 번도 못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우리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은요.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 복음의 위기죠. 복음의 수장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복음에 미쳐가지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날뛰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 행실과 여러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하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체험하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도 마지막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돌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모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올 때 그때가 뭐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운동도 보면 그래요. 위기.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한 거야. 운동하는 선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그죠? 시험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시험을 당하는데. 그럴 때 위기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럴 때 이제 그 신앙의 위기 관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위기 관리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와요. 축복의 기회가 와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정말 인생을 아직도 많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위기가 올 적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 기회 요거만 잘 넘기면 또 기회가 온다. 보면 그 패턴이 그래요. 인생의 패턴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풍랑이 칠 때 배가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비만 옵니까? 비가 끝나면 또 이제 맑은 날이 올 때도 있고, 맑은 날만 있습니까? 맑은 날만 있다가 또 비 오는 날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돼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럼 위기를 하나님 넘기게 하죠. 위기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위기 닿으면은 그 기회가 와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성질 급한 제자 누구죠? 베드로죠. 성질 급한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누구를 생각해서 한 소리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준 소리죠.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준 소리인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막 야단을 쳤죠. 사탄은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이 사탄아 이러면 여러분 다 시험 들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너희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예수님, 절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소리인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거지만
하나님 생각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 같은 나아만 장군, 자기만 아는 장군,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담궈라.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막 승질을 부리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자기가 장군인데 장군이 왔는데 말 내다보지도 않고 그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자기네 나라는 더 좋은 강물도 많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죠.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못 담그겠다고 막 그러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안 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문득병이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다행히도 그 나만 장군 밑에 어떤 부하가 있었어요? 아주 충실한 부하가 있었죠. 장군이시여, 가서 좀 담그는 게 좋겠다고. 밑에 본전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가서 한번 담궈 보자고. 이제 그 말을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 말을 듣고 들어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니까 거짓말처럼 문둥병이 샥 났잖아요. 요단강에 무슨 효험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연구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무슨 뭐 약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또 목사가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안 돼, 그거 하지 마.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돼. 이 나만 장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가 생각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자꾸 인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볼 적에는 또 그런 생각이 참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생각. 바울은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큰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사람, 큰 그릇이죠. 여러분 우물 안의 깨구리 잘 알죠? 우물 안의 깨구리는요 늘 다툰답니다. 그러나 밖에 세상을 본 사람들은 다투질 않는데, 왜냐하면 왜 우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을까요? 우물 밖에 있는 사람, 우물 안에 있는 우물 안 깨구리는 맨날 눈으로 본 게 우물 안 밖에 없으니까. 근데 세상 밖을 본 사람은 이 큰 세상에서,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경쟁자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서 더 큰 경쟁자를 보았는데
무슨 자기 동료하고 왜 싸우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함께 우리는 늘 다투지만 우물 밖의 사람들은 동료들하고 절대 다투질 않고 싸우질 않는답니다. 동료들끼리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 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넓은 사람, 옛날 하늘나라 가신 우리 안성춘 권사님이 저한테 남겨준 그 평생 잊지 못할 어록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집은 좁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좁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대요.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의 교훈은 위기가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말고 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서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좁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시험이 들어도 또 믿음의 사람은 또 잘 이겨내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가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바울처럼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